같이 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경에서나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많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단순히 그들이 성격이 변하거나 습관이 변하거나 행동이 변하는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의 목표가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그 변화된 가치와 변화된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드리는 이러한 온전한 변화를 이루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대세인 영화가 있는데 밀정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 밀정이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 지금 1천만 관객을 향하여 아주 순항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영화에 처음에 딱 도입할 때 그 나오는 영화 여러분 보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만은 어느 한 부잣집에 독립자금을 받으러 온 김장옥이라는 독립운동가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주인이 고발을 해가지고 일본 경찰들이 그 집을 포위하고 그래서 결국 거기서 싸우다가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김장옥이라는 독립투사는 실제 인물인데 이름이 김상옥이라고 합니다. 김상옥이라는 독립투사인데 이 김상옥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져서 일본 경찰들의 간장을 서늘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울에 가보면 김상옥로, 도로 이름을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느 초등학교는 김상옥 체육관, 뭐 이렇게 해서 그분의 이름을 기리는 그런, 이 독립운동가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분은 자기 집에서 1,000명의 일본 경찰들이 포위하는 가운데, 거기서 싸우다가 결국은 죽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비슷한, 실제적인 사건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김상옥 의사, 이런 분들 독립의사라고 하죠. 독립의사, 이 김상옥 의사가 독립운동가가 되게 된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33살에 죽었는데, 그러니까 아주 젊었을 때 독립운동가에 투신을 한 거죠. 이분이 그 젊은 청년 때 이 동대문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서울의 동대문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동대문 교회는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지만 그때 담임 목사는 독립운동가였던 손정도 목사님이 심무를 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하는 야학에 또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야학에서 이 손 목사님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사는 길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받고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인가라는 그 인생의 가치관에 눈이 뜨여지게 했고,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바쳐야 되겠다, 나라 독립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나라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던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이 김상옥 독립투사의 마음속에 늘 새기고 있던 성경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고린도서 15장 55절 말씀. 죽음도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망도 나의 이 목표와 나의 가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바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가 독립투사로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자기 인생의 목표가 변화가 일어난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변화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던 사람도 교회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유혹 앞에 처절하게 굴복을 당하고 탐욕과 정욕 앞에 비참하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 오늘날 영적 교회, 이 교회의 또 지도자들의 믿는 성도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뭐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제자로 변화되어지고 제자로 성장해 가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목표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목표가 뭐냐면 예수 믿어서 복을 좀 받아보자. 기복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위해서 헌금 한번 해라 그런 말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돈 내놓으라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 교회를 통해서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데 네 자신을 희생해라 헌신하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그냥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런 말을 하면 교회가 안 되니까 목사들도 그런 말 안 합니다. 설교 시간에. 어떻게 하면 복 받는가 이런 설교만 하고 있고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몰리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 예수를 위해서 네 목숨 재산도 바쳐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는 부흥이 잘 안 돼요. 우리 교회 같이 그런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여간 인기가 없어. 별로. 요즘에. 인기가 별로 없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표가 그게 아니거든. 다 이 세상에 있고 자기 자신이 잘 되고 복 받는 거, 우리 가정이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이런 데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뭔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무슨 인생의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의 목표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겠냐고.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닮아서 성격 좀 고치라, 성품 좀 바꾸라. 그런 것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변하지가 않느냐 이거지. 네? 왜 안 변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이 수술을 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든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진정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변화 안 돼요. 왜 변화가 안 일어날까? 예수님이 가짜일까? 말씀이 능력이 없을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 그것이 뭔가? 그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믿거든요. 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으시죠? 예수님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으세요?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봤냐고. 네? 목사님 맨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들어서 알죠. 성경에도 나왔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설교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믿으시죠? 그 믿음은 지식적인 거예요. 들어서. 그냥 지식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맨날 이야기하니까 주입된 걸 한마디로 주입된 거. 주입된 믿음은, 주입된 신앙은, 주입된 성경의 지식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이 말은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삶 속에서. 머리가 아니라 내 삶에서.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가 안 일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새 생명, 천국에서 다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뭘 주셨다고요? 믿을 만한 증거.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뭘 통해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뭘 믿어요? 뭘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을까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보았고요. 직접 체험하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수없이 많이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모든 것이요, 지식에 불과했어요. 지식. 머리로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쳐버렸어요. 그들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어요. 무슨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고백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도 맨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네? 입으로 고백하면 뭐해? 삶에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은 그 밑에서요 얼마나 흐느끼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왜 저기서 저렇게 죽어야 되는지 듣기는 했지만 확실히 믿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주님, 저도 죽겠습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이 막상 붙잡혀 갈 때는 다 도망가고 만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죽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막상 죽어야 되는 자리가 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신하고 팔아버렸어요. 그들이 몰라서 3년 동안 얼마나 기가 따갑게 들었어.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고 죽으셔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수없이 가르치고 보여주고 했지만 막상 죽어야 될 자리는 그들이 다 도망갔어요. 아까 독립투사 이야기했죠. 여러분 밀정 이야기 영화를 쭉 보면은 같이 독립운동하는 사람 중에서도 배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 앞자기가 돼가지고 정보를 다 주잖아요. 나중에 그 독립운동가 들통이 났을 때, 발각됐을 때 그가 당당하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너희들 독립운동 하지만 이 나라가 진짜 독립될 것 같냐? 진짜 독립될 것 같냐? 그래요. 아니야. 나는 독립운동 하지만 이게 독립될 거라, 이 나라가 될 거라 안 믿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내가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똑같이 독립운동해도 확신이 없는 사람은 배신합니다. 막상 목숨을 내놓고 죽어야 될 때는 떠납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반드시 독립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내 목숨을 겁니다. 죽어야 할 자리에 피하지 않습니다.
내 한 목숨 바쳐서 이 나라가 독립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확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 다 믿죠? 다 교회 다니죠? 오늘 예배 드리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죽어야 할 자리에서 표현합니다. 똑같이 교회 다녀도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생명을 내놓아야 할 자리가 되면 진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그 자리에 막상 되면 거기서 분별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어요. 진짜 마지막 때 진짜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이 탄식하셨어요. 지금은 폼 잡고 다 교회 다니지만 여러분 진짜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 제자들이 언제 확신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그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려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무슨 사건을 계기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했던 그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만약에 사람이라면 어떻게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는데 3일이 지난 후에 이렇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증거가 돼서 그동안에 예수님이 가르치고 보여줬던 모든 것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된 거예요. 그들에게. 아, 이게 진짜구나! 지금까지는 긴가민가 했는데 예수님이 딱 부활하여 그들에게 나타나니까 와,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와,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다녔던 분이 바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그분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한순간에 다 깨달아지고 확신이 든 거예요. 그 확신이 드니까 이제 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못하리.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뭘 못하겠나. 예수의 부활 사건이 믿음의 증거가 됐어요. 제자들에게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들도 기간은 확실히 모르지만 그래도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3년은 안 됐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3년 가까이 됐다고 봅니다. 아주 이들도 상당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았는데 근데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후에 낙심을 해가지고 근심에 쌓여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걸 목격했던 이 두 제자가 왜 슬퍼하며 왜 낙심하며 인생의 실패자인 것처럼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마 그들은 가면서 마음속으로 근심했다고 했는데 야, 우리가 헛고생하지 않았냐? 우리가 예수 따라다닌 거야. 헛고생한 것 같아. 허송세월한 것 같아. 무의미한 세월이었어. 내가 쓸데없는 짓 했어 우리가. 아유, 뭐하러 예수 따라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릴 것을.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릴 예수를 우리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어.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 따라다녔던 것에 대해서 후회가 막급해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한 마음으로 낙심한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고 예수의 죽음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그들은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실망한 자세로 이렇게 실패자의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가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야,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어. 기도해도 별 볼 일 없어. 응답도 없고. 예수 믿어도 뭐 좋은 일도 별로 없어. 맨날 뭐 아프긴 하고 일은 잘 안 풀리고. 나 그동안 나 10년 교회 다녔는데 야, 나는 헛고생한 것 같아. 다른 데나 한번 가볼까? 신앙생활에 낙심하고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실패자인 것처럼 헛고생한 것처럼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 들어봐요. 누가 있나? 안 들겠지만 속으로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
내가 헛된 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응? 괜히 속아가지고 내가 다닌 거 아닌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들이 수없이 아는 설교를 들었어요. 교회 생활 많이 했어요.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근데도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실패감, 좌절감, 낙심이 있어요. 근데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실패하고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이 제자들의 눈이, 영의 눈이 확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분이 바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딱 알게 되니까 그들이요, 고백했어요. 야, 우리가 만난 분이 예수님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여기에 대하여 그들이 확신을 갖게 되니까 고향에 그대로 실패자로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다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 후에 기록은 분명히 안 나왔지만 짐작건대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많이 교회 생활해도 안 변해, 안 변해. 꼭 여러분 비슷해요. 지독하게도 안 변해. 절대 안 변해.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되고 내 가는 길이 분명히 바른 길임을 깨닫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그 인생의 목표를 걸고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왜? 진짜 하나님이니까. 에?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 여기 계신다. 진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확신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게 왜 내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한 것이 그게 내게 어떠한 일이길래 내게 그렇게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까요? 그걸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밑에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자는 그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전에는 마귀에게 종이었어요. 마귀 종.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신분이 확 바뀌어져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아무나 아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네? 여러분에게 특별한 이런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요. 뭘 상속받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아요. 와,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아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데? 내가 뭐라고? 이런 축복을 누린단 말입니까?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복을 누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했고,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믿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도 확실히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확실하죠? 확실하죠? 네, 확실합니다. 근데 또 하나 질문해 봅시다. 근데 왜 안 변합니까? 네? 근데 왜 그렇게 안 변하냐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안 변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왜 이렇게 거부하고 왜 그렇게 세상에 매여서 그렇게 사냐고. 왜 이렇게 안 변해? 그것은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는데 아까 말했죠. 지식적으로 믿기 때문이라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방금 말한 부활함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축복은요, 신분의 변화와 천국을 상속받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현실성이 없어요. 우리는 현실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누가 아무리 내 돈 너한테 1억 줄게 해도 절대 안 좋아합니다. 딱 봉투에다가 10만 원이 담아지 이걸 좋아하지. 집 내 손에 딱 10만 원 들어온 게 좋지. 누가 옆에서 1억 준단 말 수천 마디 해도 그냥 아무도 안 좋아해. 여러분 천국에 간다고 해도 당장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 이거 현실성이 없는 거야. 신분이 변화됐다? 여러분 법사무소에 가가지고 한번 그 주민등록 등본 한번 떼보세요.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하나님 돼 있어요? 안 돼 있거든요. 뭔가 현실적인 게 없어. 실제적인 게 없는 거예요. 뭔가 뜬구름을 잡는 것 같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이에요.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변화시킬 만한 아주 강력한 파워 있는 뭔가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아, 믿죠. 천국 받았다? 아, 알죠. 근데 왜 안 변하냐고. 왜? 그게 비실제적인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물론 실제적인 겁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만은 당장 내 앞에 그런 일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을 강력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디에 사로잡혀 사냐면 육신에 사로잡혀 삽니다. 육신적인 것에 매여 삽니다. 육신을 쫓아가면요, 죄를 짓게 됩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죄를 짓기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고요. 그리고 현재 내 삶 속에서 탐욕과 정욕과 물욕 이런 것에 빠져서 삽니다. 그런 것이 좋아요. 돈이 최고고요.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고 사는 게 최고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재밌어요. 세상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거 또 쫓아다니고요. 어디 가면 돈도 많이 벌까 이런 것만 쫓아다니고요. 항상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에 있고 우리의 목표는 어쩐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노는 거. 거기에 내 모든 인생을 올인하고 사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말씀을 한번, 요한 1서 2장 15,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가까이 하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이 대표적인 그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려면 이 세 가지 기준에 비춰봐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어쩌든지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쾌락과 정욕과 만족과
이렇게 탐욕과 막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산다면 여러분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또 안목의 정욕, 안목,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에 꿈이 하나 있는데 그 꿈은 뭐냐면 내가 은퇴하고 돈 모아가지고 세계 일주 여행 한번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내 인생의 꿈이에요 하는 사람들은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네? 회개해야 돼요. 안목의 정욕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네? 눈으로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 제자가 그런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 있냐고. 여행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내 인생의 목표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어쨌든 이 세상에서 자랑거리만 쫓아가요. 남에게 보이기를 좋아해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걸 좋아하고 아이고 어디서 그렇게 이뻐 요즘에 보니까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 참 이쁘네. 아이고 그런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요. 누가 막 자기를 좋아해주고 인정해주고 부러워하는 것을 좋아해. 그런 것들을 내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아.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네? 내가 세상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했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 본문 8장 5절 한번 보십시다. 5절, 6절 한번 보면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자, 이렇게 육신을 따르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는 사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오냐면요. 7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육신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수없이 많이 들어도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 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순종하지도 않아요. 순종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육신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전에 우리 대놓고 여기서 우리 신지사님한테 주일날 일하러 다니지 말라고 말했더니 저는 그 말 해놓고 우리 신지사님 혹시 오해하고 삐지게 않을까 속에서 좀 꿍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리더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또 그런 유혹이 다가왔대요. 주일날 일해야 되는 그런 유혹이. 근데 나 주일날 일 안 할 거야. 단호하게 거절했대요. 오, 박수가 나오네. 이야. 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굴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굴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영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것 같아. 신집사님 맞아요? 전에는 혹시 조금 헷갈려가지고 안 해서 몰라도, 이제부터는 제대로 이제 아마 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어쨌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은 영을 쫓아가지 않고 육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11절 끝부분에 보면 11절 끝부분에 보면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죽을 몸, 즉 이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육신을 쫓아가는 우리의 이런 악하고 더럽고 추한 우리의 죄악된 못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거기에서도 우리가 살아나는,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은 이런 놀라운 변화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데 어떤 일이 내 안에서 역사가 있냐면 26절, 27절을 보면은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28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가 없답니다. 34절에서는요.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그곳에서 뭘 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을 여러분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우편에 계시잖아요. 천국에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천국에 계신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국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지금 나와 함께 살아 계신단 말이에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로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계세요.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어떤 원수가 나를 공격해와도 그 주님이 나를 막아주시고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진짜 삶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을 때 진정으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예수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 마음도 알고 내 생각도 알고 내 습관도 알고 내 행동도 알고 내가 뭘 위해 사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세상에 빠져 살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내팽개치고 천국을 내버리고 살 수 있냐고 말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붙잡혀 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 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해가지고 동침하자고 유혹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젊은 혈기지만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지을 것인가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두 눈을 부릅뜨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지을 수 있냐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지금 늘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그렇게 내 삶을 통해서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이, 그의 말이, 그의 행동이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고 원치 않은 길을 갈 수 있고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오픈한 온리 지저스라는 오직 예수라는 그런 연어 전문 음식점이 있습니다. 젊은이의 그린 홍대 앞에 본점이 있습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 신문 국민일보에 나온 내용인데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온종일 찬양이 흘러나오고 컵이나 냅킨이나 어디든 다 성경 구절이 들어있고 거기에 가보면 완전히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는 그런 식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아주 성업 중이고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전국적으로 가맹점이 7개나 생겼고 일본과 미국에서도 오픈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 가맹점을 하려고 할 때 계약을 맺을 때 조건이 있는데 어떤 가맹할 때 가입비나 로열티 같은 거 하나도 안 받는 대신에 간판에다가 온리 지저스라는 이것을 새겨 넣어야 되고 그리고 주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아야 되고 수입의 1%는 선교비로 내야 된다는 이런 약속을 하게 되면 가맹점을 허락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까다로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곳에서 가맹점을 개업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성공적인 사업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음식점의 대표인 신효철이라는 집사님은 원래 그렇게 잘 나가는 분이 아니었어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5평밖에 안 되는 판잣집에서 6식구가 함께 사는 그런 굉장히 가난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인생은 음식점 서빙과 찹쌀떡 장사, 막노동, 그리고 룸살롱 웨이터, 안 해본 것이 없을 만큼 인생의 밑바닥을 그렇게 살았야만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부활하여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부터 그분은 이렇게 삶이 변화됐다고 합니다.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한 번은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돌아가신 어머님을 한번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정말 당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줄 믿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얼마 후에 꿈속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돌아가신 어머님이 활짝 웃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특별히 믿게 하시려고 보여주신 거라고 믿어요. 이분이 그 꿈을 꾸고 나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 살아계셔서 지금 내 삶 속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동안 많이 들어온 예수의 부활이시지만 이제 자기 삶 속에서 확실하게 믿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살아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그동안에 그가 술 먹고 담배 피우던 것 한순간에 끊어버리고,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도 많이 했겠죠. 그런 것들도 한순간에 다 정리해버렸대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가?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냐. 이런 마음이 드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할 수가. 네? 제가 어제 길을 가다가 우리 교회 성도를 만나요. 성도를 만났는데 내가 멀리서 보니까 담배를 쫙 피고 있더라고요. 저는 센스가 있어서 피해 가거든요. 그분이 당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날은 딱 앞에 지나갔어요. 딱 지나가니까 그분이 갑자기 담배 피는 거 확 감추고, 호주머니 넣은 거 다 탔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갑자기 감추더라고요. 나서 모른 척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갔어요. 모른 척하고. 인간 목사 앞에서도 숨기고 그런다. 안 그래요? 목사가 본다니까 창피해가지고 감추잖아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걸 믿는다면, 그걸 확신한다면 어찌 우리가 함부로 살겠냐고 말이에요. 지금 그 습관, 그 행동, 그 가치관, 그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냐고 말이에요. 육신의 것들, 세상의 것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추구하고 사냐고 우리가. 예? 두 종류의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첫째는 죽은 예수예요. 죽은 예수. 예수는 죽었어. 누가 죽은 예수를 믿겠습니까마는 실제로 죽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죽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요,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예수.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면서 내 삶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맨날 그 모습 그거 하나도 버리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어요. 그들의 손에는 시체에 바를 향유를 들고 왔어요. 그때 무덤 앞에서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인데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제발 살아나셔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예수를 마치 죽은 예수처럼 시체 예수를 찾아다니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날마다 의식하고 사랑한다면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를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